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만 기억해도 뭐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쭉 자라나는 계기가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평범하던 신앙생활이 어떤 사건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쭉 성장하고 자라나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을 딱 한 번 읽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성경을 뭐 알기 때문에 읽은 게 아니죠. 그때 읽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을 한번 딱 읽고 나니까요, 뭔가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읽은 이 성경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한 번 읽은 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뒤돌아보니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굉장한 동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목회자까지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성경이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요 경험이 되어졌던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그렇게 단지 말씀을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다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저희가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한 방에서 같이 이제 잠을 잤는데 밤이면은 다 불을 끄니까 저는 후라시를 가지고 이불을 덮어쓰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불을 비춰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성경이 재밌었어요. 훨씬 드라마보다 재밌고요. 어느 소설책보다 재밌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내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 묻는 항목에 올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좀 싶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그 항목 가운데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표시하신 분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공개해 볼까요? 공개를 해야 꼭 읽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구나. 물론 그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저 뒤에 가보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들, 혹시 못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성경 사용하라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예배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배용.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배용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배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한 번 보는 성경이면 뒤에 꽂아놓고 가세요. 뭐 이렇게 무겁게 갖고 다니십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또 뭐 그렇다고 핸드폰 두고 가라고 그럴 수는 없고, 예배용으로 성경을 사용하시려면요 비싼 거 사지 마십시오. 성경에다가 투자하지 마세요. 예배용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경인데 뭐 그 주일날 와서 잠깐 설교 듣기 전에 성경 읽는 그 시간에 읽는데 그거 뭐 그렇게 성경을 비싼 거 좋은 거 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대단히 비쌉니다. 굉장히 성경이 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학생들 간증을 들어볼 때 저는 참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특별히 내놓을 만한, 내가 무슨 뭐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고침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쭉 망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또 신학교 들어갔어도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특별한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든지 아니면은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전과가 있는 분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한,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저분처럼 예수를 만나려면은 내가 감옥을 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분처럼 예수를 만나려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려야 되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해야 되나? 저는 사업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에요. 제가 사업하면은요, 하기 전에 망합니다. 저는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싹싹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앙이 좀 더 자라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네,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확신을 갖게 되고, 특별한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만 확신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생일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이 맨날 실패하면 좋겠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업 맨날 실패해서 실패한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맨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그거는. 올해 여러분 사업 좀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 헌금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맨날 무슨 죽을 병 들려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해갖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도 일생에 한두 번이지 1년에 한 번씩 그런 고생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80년대에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외국에 특별히 중동에 가서 많이 돈을 벌려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3년씩 4년씩 많은 사람들은 5년씩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시설이 좋지 않던 데니까 그때는 다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중동에 가 있는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참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꿈을 꾸니까 꿈속에 나타났어요.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가 몇 장이 왔어요. 구구절절 정말 그 편지를 볼 때 남편이 손편지로 싹 쓴 편지를 보니까 그 남편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 편지에서 정말 남편의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남편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부인이 정말 남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건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맨날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서 여보 사랑해. 여러분 매일 나타나면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꿈속에 매일 남편이 나타나 보십시오. 그것도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편지를 보면 돼요. 편지를 보면 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무슨 편지라고요? 연애 편지예요. 네. 연애 편지가 왔는데요. 일주일 후에 읽어야지. 이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당장 뜯어서 읽어봅니다. 당장 뜯어서 읽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39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매일 꿈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깨기 전에 오늘은 버스 타지 말고 전철 타고 가거라. 하나님 매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불안한 겁니다.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그 가운데 혹시 사탄이 역사하면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건 참 민감합니다. 사탄도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점점 그 신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뭘 들으려고 그러고 매일같이 뭘 보려고 그럽니다. 이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자꾸 결론을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쭉 얘기하다가 성경에 처음엔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만희 얘기한다. 결론이 이만희로 나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절대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헤쳐볼수록 더 인간은 죄악된 모습만 나타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투시의 은사를 안 받은 게 감사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권사님 뭐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접근하시겠어요? 제 영적 권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저분은 다 보여.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럼 제가 목회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 권사님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바른 신앙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는데 제가 그걸 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주제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한번 따라 하시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봐도 선지서의 마지막 예언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명확하게 신약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메시아를 증언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 망해도 괜찮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예언이에요. 자세하게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 이게 보여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예요, 주제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한 가지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 일관된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처럼 넓혀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물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다윗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그러나 다윗도 죄인이죠. 모세도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믿어서 구원받나요? 아니죠. 우리는 누굴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예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아니에요. 구약도 똑같이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구약은 그것이 명확하질 않아요.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만 딱 띄어서 보면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을 통합적으로 보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레위기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책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 너무 몰라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주석책을 딱 갖다 놓고 성경 한 절 읽고
그 주석책 이렇게 해석책 보고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보니까 보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레위기를 걸어다니시더라고요. 레위기 안에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레위기 누가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게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그 레위기 뭐 읽어봤자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정말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1세기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제일 실수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해서 크리스천 유대인이 됐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도대체 그러면 구약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 구약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 좋다 예수도 믿어라. 그렇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논쟁.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율법을 예수 믿으면서 또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나? 이것에 대하여 자 시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가 참 중요합니다. 시브리서를 딱 이해하면 구약이 전체가 다 보여요. 시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은 참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좋은 일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일의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형상 구약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을 읽으면 훨씬 쉽습니다. 왜요? 신약은 참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림자로 어떤 물체를 그림자로 봅니다. 그러나 그림자로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죠. 롯데타워 그림자로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롯데타워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구약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보면 늘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 늘 드리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양으로 하나님 앞에 죄질 때마다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양을 드리고 또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장차 나타날 참 형상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양의 참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러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그림자로서의 그 어린 양. 그건 구약은 어린 양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참 형상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림자로서의 참 형상이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다. 그렇게 저분이 어린 양이야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침례 요한이 무슨 인격적으로 제일 훌륭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았죠. 이것은 침례 요한의 어떤 사역이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크다 그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왜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형상이야. 저분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려면요, 자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럼 자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가?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수건을 얼굴에 쓰고 구약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얼굴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건을 얼굴에다가 탁 쓰고 이렇게 쓰고 구약을 봐요. 이렇게 구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글자를 가려요. 이 수건이 글자를 가려요. 그러니까 글자가 잘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로 수건. 그래서 구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교만의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교만의 수건, 얼굴에다가 이 교만의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완고한 마음으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대로 있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예수가 뭘 안다고 그래? 예수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 아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질 않아. 지가 뭔데 성경을 가르쳐?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구약을 보니까 이게 이런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가려가지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쓰게 됩니다. 이거. 성경을 읽을수록 또 겸손해져야 돼요.
왜 그래요? 누굴 닮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권의식,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네, 오늘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대상입니다.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이스라엘 나라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 한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은 10,000명도 안 됐어요. 10,000명도요. 여러분, 10,000명도 안 됐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근데 요즘 그 선교사님들 이스라엘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요즘은 한 3만 명 정도까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많이 좀 이제 늘어났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크리스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건으로 그들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수건은 벗겨집니다. 예수 안에서 수건은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수건이 벗겨져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설교 들으시면서 예수 만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이 성경을 예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양식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질 않아요. 예수를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무식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 앞에서 쩔쩔매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들은 잘못됐지만은 성경 연구 많이 해요. 그들은 잘못됐지만은 여호와 증인들 성경 연구 많이 합니다. 신천지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6개월 성경 공부 안 하면 아예 그 교인으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우리가 좀 빈약해요. 허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연조는 많은데 내실이 좀 부족해요. 내실이. 왜 그러느냐? 목사의 설교에만 의지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너무 목사의 설교에만 의지해요. 설교에만. 듣는 거는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듣는 거는요, 하루 지나면은요 반 이상 다 날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그건 하루가 아니에요. 예배당 딱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가면은 없어질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알든 모르든 자꾸 열어놔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의 습관이 내게 몸에 배려면은 보통 한 60일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60일은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같이 하고 똑같은 행동을 같이 해야 그게 내 습관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한 3일 하고 뭐 그래 작심 3일 하잖아. 3일 주여 창세기부터 읽겠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아주 그냥 도통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그래요. 잘하시오. 왜요? 우리도 결심해봤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는 매일 만나. 아니 나를 가장 세상에서 나를 제일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연애 편지를 계속 좀 읽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한 장이라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나는 10장 읽겠습니다. 못 읽어요.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시작하세요. 한 달, 2달만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약속해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가 좀 힘이 듭니다. 그때까지가. 예수님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이라고 하는 마음, 생각, 인격,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육체를 말하는 거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인격 잘라냅니다. 우리의 여러분 잘못된 생각도 잘라냅니다. 우리의 병든 영도 고쳐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이거 여러분 성경책에다 줄줄 좀 쳐놓으세요. 또 잊어버리니까.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무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19절은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헬라어로 퓨뉴마투스란 말, 데오 퓨뉴마투스.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신이란 말입니다. 신, 데오란 말은 헬라어로 퓨뉴마투스. 퓨뉴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숨이라는 거예요. 숨.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성경은 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숨 쉬는 것, 이게 퓨뉴마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레마로 기록되었을 때는 문자화된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이 레마로 기록되어진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때로는 이 레마가 어떻게 변하는가, 로고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레마로 변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이것이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레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게 확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와서 확 찔러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확가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막힌다. 우리 그러잖아요. 숨이 막혀 못 살겠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숨이 막혀 못 살겠으면은요, 사방이 꽉 막혀갖고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그런 환경을 만나면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숨통이 틔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와 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닮게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닮아 예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한 2달, 한 3달 이렇게만 습관이 될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때까지는 좀 힘이 듭니다.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뭘 믿고 사시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우리 2025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장 한 장 기도하면서 읽어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